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재앙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강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돌아와 이제 바로 앞에 섰던 모세는 바로의 어떤 그 거절 앞에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동족들의 어떤 원망도 커져갔고 또 자신은 이제 입도 둔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어떤 무능한 모습 앞에 그는 스스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 선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그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다시 세우셔서 이제 다시 그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모세는 그 신적인 대리자로 그 바로 앞에 세우시고 아론은 그 모세를 대신하여 이제 말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 이제 바로 앞에 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이제 재앙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첫 번째 재앙인 바로 그 나일강, 그 애굽의 어떤 생명의 젖줄이고 또 애굽의 모든 풍요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애굽의 전부요, 또 애굽의 자랑이었던 그 나일강의 물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이제 피로 변하여 악취와 이제 죽음이 난무하는 이제 그런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첫 번째 피재앙,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재앙이 도대체 왜 그 애굽 땅에게 임하게 됐는지, 그 10가지 재앙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7장 오늘 8절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자, 이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앞에서 또 바로는 이제 모세에게 그 이적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어떤 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어난 자체의 어떤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 이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또 무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고자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적이라고 할 때 그 이적은 그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놀라운 기적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 피재앙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10가지 재앙의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10가지 재앙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바로와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16절에 보면 바로가 계속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22절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결국 그 바로의 완악함과 완감함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과 그 완강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완악함 혹은 이 완강함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딱하다. 두 번째는 아주 견고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 다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 견고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완악함과 완강함은 이 딱딱함과 견고함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교만함 가운데서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의 완악함과 완강함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강하고 완악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굽히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완악해지지 않고 완강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끊임없이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죠. 오늘 이 10가지 재앙의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바로의 완악함과 완강함, 그로 인하여 이 애굽에 이제 이 피재앙의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10가지 재앙의 직접적인 이유를 이 바로와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이제 이 400년 넘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약속하신 그 히브리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특별히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이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 장소의 변화나 어떤 환경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속이 바뀌고 그들의 관계가 바뀌고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로의 노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소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젠 내 것, 나의 소유, 이제는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 있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10가지 재앙, 이어지는 오늘 그 피재앙의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앞으로 이어지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가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라, 그리고 17절에 볼지어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서 이 보라 혹은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출애굽기 가운데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 결국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내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나일이 너희의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잘못된 우상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참된 신임을,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바로의 완악함과 완강함 때문에 결국은 그 직접적인 이유가 됐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속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하고 완강해지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깨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